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알리스터 맥걸레스의 고난이 묻다 신학이 답하다 중에서 제12장 우리는 고난을 먹고 자란다 하는 주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난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역할은 무엇일까요? 논리적인 혹은 철학적인 의미에서 고난의 실제는 중립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질문을 할 때 신학이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고난을 긍정적인 각도에서 바라보게 해줍니다. 고난을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성숙의 수단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난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성숙의 수단입니다. 같은 고난을 매우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다룰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고난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으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과 비통함을 사용하사 우리에게 새로운 깊이의 믿음과 봉사를 하도록 인도할 수 있고 그렇게 하실 거라고 확신하며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본이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비참하고 무의미한 고통의 이야기를 취하셔서 그것을 통해 좋은 것을 주시는 과정을 어리석은 인간에게 일깨워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고난이 밀려와 우리를 덮치도록 내버려 두고 고난을 참아낼 것인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유익하고 도움이 될 만한 것을 분별할 것인가? 양자 간의 택일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통을 통해 자랄 수 있을까요? 고난 속에서 어떤 의미도 보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은 그 경험에서 어떤 것도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고난을 사용하실 수 있다고 그 안에서 그것을 통해 말씀하실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성공을 통해 역사하시는 만큼이나 실패를 통해 역사하시며 기쁨을 통해 역사하시는 만큼이나 고난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고난의 경험을 통해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고통을 통해 자랄 수 있을까요? 고난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차지하고 있는 긍정적인 역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성경적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5가지 이미지를 소개하는데요. 믿음의 정년, 믿음의 징계, 식물의 가지치기, 믿음의 겸손, 고난은 증거할 기회를 제공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씩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을 성숙의 수단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성경의 이미지들 중 첫 번째는 믿음의 정년입니다. 구약은 종종 고통이나 고난을 믿음의 정년이라는 관점에서 말을 합니다. 고난은 정년자의 불과 같이 믿음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난은 모든 세속적인 버팀목이라는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리석게도 우리의 믿음을 위해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버팀목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도록 내버려 두곤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모든 버팀목들을 벗겨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그리고 그분만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의 신앙은 신뢰할 수 없는 토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를테면 만족스러운 인간관계, 안정된 직장, 든든한 은행 구조와 육체적 건강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고난이나 역경은 그런 것을 제거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다시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합니다. 성숙의 수단으로서 고난을 이해하도록 돕는 성경의 이미지 두 번째는 믿음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주된 목표를 성취하도록 돕고자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그 주된 목표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어주는 데 관심이 있다면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 수단 중 하나는 징계입니다. 징계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굳게 잡고 또 더욱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또한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운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얻으시고 이루신 모든 것을 공유합니다. 그분이 고난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운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받게 되는 특권입니다. 성숙의 수단으로 고난을 이해하도록 돕는 성경의 이미지들 중 세 번째는 식물의 가지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맺고 있는 관계를 나타내는 이미지 중 하나는 포도나무의 이미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포도나무의 가지와도 같습니다. 그 이미지는 많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흥미로운 것은 열매를 맺는 가지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포도나무를 키우는 사람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지를 쳐냅니다. 고난은 가지치기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실속도 없이 겉만 번지르르한 가지를 잘라내거나 더 크면 포도나무를 약하게 만들 싹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는 실상 가지에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지치기는 순진무구하고 의심 없이 믿는 식물에게 가는 독단적이고 무의미하며 악의적인 고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식물에게 최소한의 손상을 가하면서 동시에 그 잠재 가능성을 최대한 향상시키기 위한 행동입니다. 성숙의 수단으로 고난을 이해하도록 돕는 성경의 이미지들 중 네 번째는 믿음의 겸손입니다. 겸손은 그리스도인의 중심 덕목입니다. 이 말은 땅을 의미하는 후무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왔는데요. 겸손하게 되는 것은 땅으로 내려가는 것, 우리의 비천한 기원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우리에게 은사나 재능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우리 존재의 모든 것이 우리가 노력해서 이룬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거드름 떨지 않고 기꺼이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의 상황을 완전히 주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성숙의 수단으로 고난을 이해하도록 돕는 성경의 이미지들 중 마지막 다섯 번째는 고난은 증거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전체적인 인생관에 영향을 미칩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고통 및 고난에 대처하는 방식도 포함됩니다. 고난은 늘 공개 행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역경과 질병과 고난과 죽음에 대응하는 방식에 주목합니다. 요점은 간단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신자들이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죽는 것 역시 세상에 그들의 믿음을 선포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인식해 왔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맥락에서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귀중하고도 생산적인 삶의 일부로서 그리스도인의 성숙과 온전한 제자도에 이르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이제 2가지 질문을 하고 2과를 마치려 합니다.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은 왜 신자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말하나요? 고난에 대한 성경적인 이미지, 믿음의 정년, 징계, 가지치기, 겸손, 증거의 기회 등 5가지 관점 중 한 가지를 골라서 한번 설명해 보시죠. 2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한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 믿음을 정렬하고 열매 맺게 한 가지치기였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변화를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셨습니까?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기쁨으로 만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